안녕하세요. 저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 중인 김종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맨날 남편이 선교하다가 제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긴장도 되고 떨리네요. 자,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제가 선교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마다가스카르 그 땅의 영혼들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할 때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2014년도 10월 달에 파송을 받아서 마다가스카르로 저희 가족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 그때 이제 마다가스카르에 갈 때는 저희가 파송 계획가 없었어요. 파송 계획가 없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파송을 해줄 수 있는 교회를 찾던 중에 저희가 마다가스카르로 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저희 남편이 이렇게 신학을 하고 목회자 길을 걷기 전에 저희 남편이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었거든요. 해양수산부에서 그때 저희가 이제 남편이 영어 공부를 이제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은 유학휴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휴직으로 남아공에 가가지고 이제 유학휴직을 내고 영어 공부를 하러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떠났는데 그때 이제 유학휴직으로 그 남아공에서 이제 저희가 있으면서 남아공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아프리카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텔레비에서 볼 때는 아프리카 하면 막 굶어 죽는 아이들도 많고 되게 막 그런 열악하고 못 살고 굶주린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아공을 갔는데 이건 아프리카 유럽인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살고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아프리카 외곽으로 나가면 그런 지역은 있어요. 못 사는 지역이. 그런데 저희가 이제 거주했던 데는 아무래도 이제 남아공이 치안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좀 잘 사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남아공의 그런 아프리카가 아니었다는 거에 참 많이 놀랐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아프리카는 정말 못 살고 굶주리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아프리카 유럽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남편하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러면 그 현지인들을 돕는 선교사님들 그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을 같이 돕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선교지를 돕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니까 정말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아이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제 저희 남편을 통해서 이제 남아공에 가게 했지만 하나님이 남아공까지 보내신 이유가 뭘까? 이제 거기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 연고도 없는 이 머나먼 땅 남아공까지 와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말씀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남아공 가기 전에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를 시키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계속 기도할 때 오늘 저희 남편이 이제 설교 이제 할 그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아프리카에 그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그 저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남편이 유학휴직을 내기 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그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지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은 물론 하겠지만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계속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기도를 시키시는지 가르쳐 달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남아공에 가가지고 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는 알게 됐죠. 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저한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제 마음속에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우리 가정에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거였었구나. 이제 그때 이제 깨달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듣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뭐 그때는 저희 이제 선교사가 될 생각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남편이 목회자가 된다는 건 더 이상 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었었거든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남아공에 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정말 3년 동안을 그 선교사님 이제 한 분을 그 선교지를 섬기면서 열심히 정말 뭐 선교사는 아니지만 같이 이제 협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3년이 된 그쯤에 저희가 결단을 해야 될 그 시기가 왔는데 공무원을 내려놓고 다시 남아공에 와서 지낼 건지 아니면은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이제 복직을 할 건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그 시기에 저는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 커서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 큰데 당신도 기도를 좀 해봐라. 다시 한국에 나가서 복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도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했더니 저희 남편이 활짝 뛰면서 저한테 막 당신 미쳤냐고, 응? 내가 선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아니 잘나는 직장, 그 좋은 직장을 때리치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막 그러면서 막 저한테 당신이 남고 싶으면 그렇게 선교사 일을 하고 싶으면 당신 혼자서 남으라고 막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장 그러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보라는 거지. 그래서 당신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가서 사직서를 내고 다시 남아공에 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딱 2달이 남았는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이제 갈 준비하자고 이러면서 끝에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나가서 사직서 내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서야 제가 막 그렇게 막 얘기했을 때는 막 그렇게 펄쩍 뛰고 하더니 하나님이 이제 저희 남편의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가서 사직서를 내고 남아공을 다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저희들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잘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고 무슨 선교사도 아닌데 무슨 선교를 한다고 남아공까지 가가지고 그러냐고 막 저희 시댁에서는 이제 막 저를 정말 속된 말로 막 죽일 며느리로 이제 낙인이 찍힌 거예요. 막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쳤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시댁에서는 저를 막 그렇게 몰아가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또 길을 여셨으니까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아공을 다시 갔어요. 다시 갔는데 그때부터가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내려놓음의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저희가 갔는데 이제 그때는 공무원이었을 때는 그래도 50%의 월급이 나와가지고 남아공에서 생활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도 이제 그만두고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막막하게 남아공을 갔는데 이거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남아공에서 하나님의 그 내려놓음의 훈련된 기간들이 한 9개월 정도 됐었어요. 막 정말 길에 가서 남편하고 해보지도 않는 정말 그런 흑인들이 하는 그런 장사도 해보고 길에서 장사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막 정말 어떻게든 남아공에서 살아보려고 막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남아공에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아이들 학비도 없어서 정말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이제 그때는 막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주신 거에 순종했고
그래서 남아공에 왔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막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이제 한국에는 뭐 집도 팔고 직장도 내려놓고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남아공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결정을 했죠. 한국으로 돌아가자.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집도 없지.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 뭐 친구들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선택한 길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왔는데 다시 한국에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저희 가족 4명이 다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이 비행기 이제 그 항공권을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에게는 그런 지금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라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소형차였는데 그 소형차를 탁 하니까 저희 4식구가 갈 수 있는 항공권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한 거는 그냥 다 내려놓고 이제 한국으로 그냥 철수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이제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이제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했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저희가 갈 곳이 없는데 저희가 제일 이제 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아무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다들 말린 그 길을 우리가 갔는데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와가지고 무작정 그 경기도 포천에 저희가 월세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네 가족이 그 월세 살면서 이제 저희 남편이 그 용역이라고 하죠. 매일매일 나가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씩을 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생활을 저희 4가족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그 포천에 있는 저희 딸은 그때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중학교를 다니고 저희 이제 아들은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용역을 다녔어요. 용역을 다니면서 한국에 이제 그 중소기업 이런 데다가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남편 같은 그런 스펙이고 그러면은 어디든지 이제 취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한 50군데를 넣었는데 한 군데서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 50군데를 이력서를 냈는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남편한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셔서 남아공을 다 한국에서 그 직장도 다 내려놓고 이제 남아공을 갔는데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선택한 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너무 저희 남편에 대한 그런 미안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에 나가가지고 벌어오는 그 돈 10만 원이 저는 싫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그 공직에서 지금까지 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너무 그런데 죄책감에 저는 막 하루하루가 살기가 싫은 거예요. 아이들 보는 것도 미안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제 여동생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희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걸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니 형부 혹시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가서 일할 생각 없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가 어딘데 그랬더니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아프리카 얘기는 하지도 말으라고 나는 다시는 이제 아프리카라는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외국에는 나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 그러지 말고 잘 생각을 해보라고 아이들도 있고 이러는데 언니가 좀 이렇게 잘 생각해가지고 연락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동생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마다가스카르에서 그때는 이제 그 자동차 부품 거기에서 매니저를
뽑는데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제 좀 이렇게 고용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당신이 갔으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는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은 서슴지 않고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는 또 이제 뭐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럼 다 같이 저희 가족이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연락이 오기를 남편이 먼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만 일단 들어오고 가족들은 나중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막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갈 때도 그 포천이라는 데가 또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살았던 곳이 그래서 이제 집값도 쌌지만 무서운 거예요. 혼자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 데리고 갈 것 같으면 당신도 가지 말으라고. 그런데 저희 남편이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교육이랑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가서 금방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릴 거니까 그냥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은 시댁에 가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시댁에 가 있으라고 하는데 시댁에 가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있으라는 건데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막내 아들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자기 막내 아들 인생 망친 땡땡땡이라고 막 이러시면서 이제 막 그러는데 거기에 어떻게 가서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본인은 다시 외국으로 나가니까 저하고 아이들 둘을 좀 어머니 집에 좀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막내 아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거기 집에 들어가는 게. 그런데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친정에 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 이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 둘을 데리고 저희 남편은 이제 먼저 이제 마다가스카르를 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저희 남편이 2개월 후인가 3개월 후에 연락이 왔어요. 마다가스카르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를 들어갔죠. 그랬는데 저희 아이들이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이 저도 생소하고 남아공에서 이제 3년을 살아보니까 남아공은 너무 편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정말 갖춰지고 아이들이 살기에는 너무 남아공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아이들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악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아프리카 뭐 한번 가봤으니까 이제 던질만 하고 괜찮겠지 하고 이제 근데 맨날 저희 남편이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이러고 하니까 저희 아이들도 부푼 마음을 가지고 막 남아공에 생각을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딱 공항을 내렸는데 공항이 무슨 운동장 한가운데다가 딱 비행기를 내리더니 짐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이 무슨 시골 공항도 아니고 무슨 나라 공항이 이런가 하고 막 처음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랬는데 딱 내리는 순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이들도 막 겁을 잔뜩 먹고 마다가스카르의 그 공항이 무슨 시골의 공항같이 쬐그만 해가지고 딱 나오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막 돈을 달라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는 영어가 아니고 불어를 쓰거든요. 근데 저희가 불어를 할 줄 알아요. 뭐를 할 줄 알아요. 남아공에서 3년 있어가지고 영어만 할 줄 알지 불어는 저희는 모르는데 와가지고 불어하고 그 나라 현지어 말라가시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막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날 그 마다가스카르에 대한 그런 환상이 다 깨진 거. 그때 이제 밤에 도착하니까 밤에는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 딱 마다가스카르를 딱 이제 환한 대낮에 딱 대면을 하는데 와 이거는 정말 상상 이외의 환경인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길에 다니는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뭐 지방에 산 것도 아니고 수도에서 사는 아이들 그 모양새가 정말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옷도 다 떨어진 옷들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길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이 그냥 예사롭게 그냥 차가 지나가면 길에서 아이들이 구걸을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문화적 충격 때문에 밖에를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환경들을 접하지를 않아 보니까 아이들이 그 환경들이 너무나 무섭고 생소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바깥 출입을 한 달 동안은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집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밖에 가면 무섭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남아공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장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가 이 마다가스카르냐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면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 마다가스카르가 저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점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다가스카르를 하나님이 품게 하셨구나. 그 응답이 딱 드는 순간 제가 남편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 그 직장 내려놓자. 이제는 하나님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 시기에 우리를 마다가스카르에 당신을 동물로 오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마다가스카르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 가족을 이쪽으로 보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고 이제 기도를 해보자. 그러면 이제 섣불리 이제 그때처럼 섣부르게 이제 하지는 않고 계속 기도를 해서 근데 남편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나하고 마음을 동일하게 주신 것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한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선교사 훈련을 받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단체에서 이제 훈련이 있는데 한국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의 그런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이제 그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그분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가족이 4명이 다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계속 이제 그 훈련 단체에서 그게 이제 불어권 선교회라는 선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파송교회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있을 때 저희가 남아공에서 어느 한 교회에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저희 시어머님이 이제 신앙은 없지만 그냥 연세가 많으시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저희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남아공에 있을 때 옷을 몇 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저희가 길에 가서 이제 프리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옷도 팔고 막 그렇게 해서 아이들 학비도 되고 저희 생활비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을 저희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 성함을 대니까 모르시죠, 당연히. 뭐 저희 어머니가 뭐 집사님이 일을 하나, 뭐 권사님이시기를 하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니까 저희 어머니 성함은 잘 모르시고, 그 이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제가 매일매일 매주 모시고 다니는 할머니 아드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저희가 얘기를 했죠. 저희가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정식적으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저희를 파송시켜 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기가 차시는지 웃으시는 거예요. 그 교회 저희가 그 교회 출신도 아니고 그 교회 다닌 적도 없고 단지 어머니가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와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으셨겠죠. 와가지고는 파송시켜달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 파송을 시켜주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해가 가죠. 저희 같아도 뭐 알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누가 와가지고 저희한테 그렇게 하면 저희도 당황스럽고 이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희 그 교회가 인도 쪽에 완전 올인해가지고 인도 쪽에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다가스카르를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파송시켜 줄 수 없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고는 저희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허허허 웃으시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뭘 믿고 파송을 시켜주냐고 우리 교회 출신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뭐 저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데 뭘 믿고 저기를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저희 그냥 아무것도 이 교회 출신도 아니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저희는 아니지만은 저희 선교사 훈련 받았고 파송교회가 꼭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희 그냥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그냥 한 영혼을 파송시켜서 그 나라 저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파송시켜 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마다가스카르로 가지 말고 인도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인도에 지금 선교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선교사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지금 자리가 비어 있다.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선교사로 이제 저기를 하면 어떻겠냐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면은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아이들 뭐 학비부터 시작해서 집이며 이런 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몸만 가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 마음이 좀 이제 저가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왜냐면은 사실 마다가스카르로 다시 간다 해도 파송교회나 이런 게 없고 하면은 다시 남아공 때처럼 아이들 학비가 없어서 걱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이제 갈등 속에 빠진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인도로 가면은 편하게 선교 하면서 아이들 학교도 보낼 수 있고 집 걱정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저희가 그랬죠. 그러면 일주일간만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때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기도를 막 이제 하면서 마지막 날 다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마음은 어떠니? 했더니 아이들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들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 저도 이제 마음에 그러면 그 연고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는 마다가스카르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그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인도로 파송시켜 준다고 하면 인도로 파송이 돼서 인도에 가서 그러면 선교를 하자. 그리고 이제 딱 가는데 그리고 이제 또 대전으로 가는 기차에 딱 몸을 싣고 가는데 마음 가운데 계속 찔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다가스카르 우리한테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 분명하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고생할 그런 각오도 없이 마다가스카르에 가가지고 선교한다고 그렇게 훈련까지 받았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 학비 생각하고 또다시 고생할 거 생각하고 그래서 인도로 간다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나를 딱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는 나라에 가라고 했을 때 요나가 그걸 떠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저 지방으로 갔을 때 그 마음을 딱 주시면서 네가 요나와 같이 그렇게 될래?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 기차 안에서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다가스카르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품게 하셨는데 그렇구나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그 교회에 딱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는 마다가스카르 아니면 그냥 저희는 목사님의 그 저기를 거절하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냥 저희 파송 안 시켜줘도 되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시라고 딱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우리 교회에서 파송시켜 주겠다고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의 마음이 그렇게 확고하고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 가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들의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금액은 우리가 후원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파송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 10월달에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마다가스카르를 갔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마다가스카르에 갈 수 있는 항공권과 후원교회만 생기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셨잖아요. 열어주셨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우리 네 가족이 가니까 아무리 우리한테 우리가 그게 출신은 아니고 했지만은 선교사로 파송을 시켜주면서 그래도 살 수 있을 만큼의 후원을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딱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집도 얻어야 되잖아요. 집을 얻는데 렌트비가 비싸요. 마다가스카르도 다른 이제 이런 먹고 사는 이런 거는 엄청 저렴하고 이러지만 집을 얻는 거는 엄청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그래서 이제 딱 마다가스카르에 가가지고 집 첫 렌트비를 내려고 통장을 딱 확인해 봤는데 렌트비 내고 하면은 아이들 학비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 파송시켜준 그 교회에서 후원금 보내주는 이 돈으로는 렌트비 내고 생활하면은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줄 정도의 그런 후원금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눈물이 또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좀 채워주시려면 풍족하게 채워주시지 아니 왜 이렇게 부족하게 채워주셔서 항상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마다가스카르 왔고 이 나라 영혼들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렇게 하기라고 왔는데 그러면은 좀 넉넉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 왜 막 그런 또 이제 막 원망의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환경에 의지할까봐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부족한 듯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마다가스카르에 이제 그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다른 분들처럼 뭐 후원이 빡빡해가지고 뭐 어떤 사역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 이제 선교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그분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같은 이제 불어권 선교회니까 팀 사역을 했었어요. 한 2년 동안 선교 이제 그 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마다가스카르는 빈부의 격차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그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아주 잘 살면 잘 살고 못 살면 아주 못 살고 이러지 중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는 그 학교가 있는가 하면 거의 다 현지 학교예요. 현지 학교는 이제 뭐 사립은 조금 비싸고 국공립은 거의 학비가 무료라고 보시면 돼요. 학비는 내는데 거의 무료인데 배울 게 없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아이들이 뭐 허구한 날 뭐 학교를 간다고 하는데 거의 뭐 놀고 오는 게 태반이고 이런 정도의 그런 학교 수준인데 그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찾아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이제 그 정말 돈이 많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을 줘야지 다니는 학교고 그 이제 정말 현지 학교들은 가서 아이들이 배울 게 없으니까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학교를 찾다 보니까 학교가 나오긴 하는데 그 학교에는 이제 불어 반, 그 말라가시어 반을 학교 수업에 이제 반반씩을 해요. 말라가시어가 그 나라 이제 공용어고 불어는 원래 프랑스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프랑스어는 이제 거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다 배워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는 불어보다 말라가시어가 더 어려워요. 예. 그래서 말라가시어로 시험을 보면 아이들이 되게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불어는 저기 이제 성적이 나오는데 아이들도 학교를 가면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는 50%가 불어, 50%는 말라가시어로 수업을 하고 영어는 이제 거의 안 쓰니까 수업에 그냥 포함은 되어 있는데 거의 쓰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현지 학교를 아이들을 보냈어요. 현지 학교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왜 아이들을 그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현지 학교를 보내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면 보내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형편이 안 되니까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주 저희한테 막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된다고 아무리 선교 저기를 하러 왔어도 아이들은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다들 저희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간에 현지에 왔으면 현지 학교에 보내서 현지 아이들과 같이 적응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들 또한 그렇게 자기네들이 하는 걸 또 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너무너무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너무 적응을 잘하고 무슨 이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저희 아이들은 불어를 할 줄 알고 말라가시어를 할 줄 아니까 대사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던가 그러면 저희 아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거기 선교사님들 자녀들 중에는 말라가시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이. 왜냐면 다 불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불어는 잘해요. 다들. 그런데 거의 말라가시어는 아이들이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거의 그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고위급이 아니면 거의 말라가시밖에는 불어는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어떤 일을 하려면은 말라가시어를 필수로 해야지 돼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현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말라가시어도 하고 불어도 하니까 어떤 행사나 무슨 큰 일이 있으면 저희 아이들이 항상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아이들 현지 학교 보내길 참 잘한 것 같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은 저희 지금 저기 와 있는 작은 아이는 그런 활동들을 안 했지만 저희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거기에 나왔구나. 예, 거기에 이제 통역으로 저희 발탁이 돼가지고 막 그 김병만 씨 통역으로 이제 막 같이 이제 그 정글의 법칙도 찍고 그 다음에 그 요즘 그 케이팝도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하는 한국에 와가지고 대결하는 그런 가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저희 아이가 와가지고 저기 한국에서 이제 그 방송 그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저희 아이 이제 통역으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또 이렇게 활동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처음에는 막 본인만 선교사 자녀 중에 본인들만 현지 학교 다니고 차도 없이 걸어 다니고 매일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엄청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세임을 받으니까 그 후로부터는 이제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막 너무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너무 이렇게 훈련시키신 그 훈련의 기간들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 후에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안 했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쌤을 받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말을 이제 고백을 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훈련 가운데서는 그냥 거저는 없구나. 하나님의 훈련은 항상 그 훈련의 시간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렇지만 그 훈련의 시간들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구나라는 감사가 원망보다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마다가스카르의 이제 아이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그러니까 작년에 그 아프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빈민국의 최하위가 저희 마다가스카르가 뽑혔어요. 뽑혔다고 하니까 좀 그러는데 네, 그만큼 이제 최빈민국으로 마다가스카르가 1위를 했는데 그만큼 정말 열악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에 가면은 국어라는 아이들이 거기는 1차선밖에는 안 돼요. 도로가 왕복 1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엄청 막히면 차가 뭐 시속 30, 40으로밖에는 달릴 수가 없어요. 그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꽉꽉 막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길에서 국어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차가 서 있으면 창문을 뚝뚝뚝 두들겨서 자기보다 더 작은 아기를 업고 국어를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러면은 줘요. 돈을 주면 처음에는 저희는 모르고 돈을 줬어요. 돈을 줬는데 돈을 주니까 얘네들이 가가지고 막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그냥 한국은 몰라요. 다 그냥 중국 신우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한테 신우 저기 가면은 신우가 돈 줬다고. 그러면 막 한 15명, 20명씩 우르르 몰려와요. 돈 달라고. 쟤 줬는데 왜 나는 안 주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길이 꽉 막혀 있으니까 아이들은 와서 다 돈 달라고 하고 이러면은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갓길로 옆길로 셀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자기보다 어린 아기들을 업고 와가지고 구걸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마다가스카르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저희가 아니라 이제 부모들이 본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안 되니까 아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국어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그 깐난장이 아이를 업고 가가지고 국어를 시키게끔. 그리고 부모들은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100알이, 200알이, 500알이 받아오면 그거 주머니에다 챙기고 또 가서 가가지고 국어 해가지고 오라고 시키고 그런 게 마다의 지금의 현 상황이 마다의 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노숙하는 아이들. 특히나 남자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이게 길에서 노숙을 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인가 임신이 돼 있는 거예요. 임신이 돼 있어가지고 15살, 14살 그렇게 먹은 아이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다 보면 그 아이들이 그냥 또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다른 아이가 한 엄마 뱃속에서 5, 6명이 나와요. 근데 다 아버지는 달라요. 그리고 한 아버지가 아이를 낳아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을 나가버려요. 왜냐면은 뭘 어떻게 해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게 해놓고는 나가버리면 이 여자는 또 힘들잖아요. 그 아이를 키우려면. 그러면 이제 또다시 한 남자를 또 만나면 그냥 또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한 엄마가 10명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너는 아빠가 누구냐? 그러면 모른대요. 그리고 다 아빠가 틀려요. 그런 것들이 마다가스카르의 현 상황이고 실정이고 그리고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에 그냥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성폭행하고 그런 저기들이 너무나 그냥 비일비재하게 많으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지금 코로나 이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노숙자들이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길에 가면은 예전에는
그 막 저희가 터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터널에서 노숙자들이 엄청 많이 정말 집단을 이루고 잠을 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즘에는 뭐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내려졌는지 모르겠지만 노숙자들이 터널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노숙자 쉼터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거기도 이제 관리를 하고 저희 이제 안우시공원 이따가 저희 남편이 이제 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노숙자 그 쉼터에 400명이 되는 노숙자들이 기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노숙자 쉼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난민들이 사는 그런 그냥 난민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어떻게 정부에서 그렇게 그냥 쉼터라고 말은 쉼터라고 하면서 노숙자들을 저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저렇게 할까 할 정도로 그냥 뭐 그냥 비바람 막을 수 있는 건물만 있을 뿐이지 그냥 바닥에서 너저 깔고 자고 그 안에서 그냥 뭐 소대변 다 그냥 보고 그 정도로 이렇게 삶을 사는데 너무너무 그냥 비참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노숙자 쉼터인가. 우리 한국은 노숙자 쉼터면은 정말 깨끗하고 좋잖아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매스컴으로 볼 때 보면은 그 쉼터들에서 생활하고 지내는 분들 보면은 엄청 잘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렇게 하는데 마다가스카르의 쉼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가봤는데 그거는 쉼터가 아니라 그냥 난민촌이더라고요. 난민촌. 거기에 갔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 사람들의 삶이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도 거기도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도 이제 기거를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서는 거의 많이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거기서는 뭐 잠을 자나 밖에서 잠을 자나 똑같으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데려다가 놓으면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을 못하고 그냥 밖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숙자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너희들은 왜 그 노숙자 쉼터 거기에 저 생활 안 하고 이렇게 밖에서 저기를 하냐 하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나 밖에서 생활하는 거나 똑같다고. 그런데 밖에서 오히려 생활을 하면은 아이들이 거기는 막 이렇게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쉼터가 또 이렇게 남인촌 같지만 이렇게 무슨 규칙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규칙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규칙을 따르기가 힘들고 하니까 거의 밖에 나와서 그냥 노숙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편이고 또 노숙 이렇게 밤이 되면은 특히나 이제 거기도 그런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썩 좋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제 경기가 어렵고 지금같이 또 이제 막 이런 코로나 시기에는 더더욱이나 예전에는 그냥 외국인에 대해서만 그 치안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본인들 나라의 그런 자국민들한테도 이렇게 절도나 흉기 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무기 소유는 이렇게 자유롭지는 않아요. 거기는 마다가스카르는 이제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총은 뭐 이렇게 자유롭게 뭐 소유를 안 하던 그거는 저기는 안 하는데 가끔 이제 그 총기 난사 그런 것도 발생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돈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봐요. 우리도 이제 중국인으로 알고 한국 사람들 그 저기에도 사업장이나 이런 데도 이제 막 총 들고 와가지고 금품을 갈취하고 막 이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남아공보다는 치안은 안전은 한데 그래도 항상 조심을 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다가스카르가 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마다가스카르의 현 상황이 정말 저는 많은 나라는 가보진 않았지만 아프리카에서 정말 이런 나라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파송교회 목사님이
마다가스카르에 오셨다 가셨어요. 근데 인도도 엄청 열악하고 안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마다가스카르를 딱 보시더니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 인도보다는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도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세계에서 정말 이런 나라는 없구나. 마다가스카르만큼 근데 자원이 풍부하고 자연 환경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거를 개발하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빈민국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셨고 이 나라를 품게 하셨으면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복음 위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마다가스카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을 때는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을 거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그런 수고들이 마다가스카르를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게 하셨고 또 여기 한민족은 길죠? 이곳을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마다가스카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차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면 예, 우리 예. 가운데 오시는